오늘의 말씀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소발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다름없는 욥의 죄악을 역이용하셔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전개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먹는 것에 대한 은유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악인이 범한 죄악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제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의 죄악이 당장에는 달고 맛있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독이 든 음식과도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의 몸과 삶 전체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소발은 악인이 범한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도 특별히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소발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을 토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악인은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독사의 혀에 죽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에게 임할 이러한 심판은 그가 자신의 불의한 재물을 즐기지 못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이러한 사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소발은 이런 사실을 악인이 젖과 꿀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악인은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한 채 가난한 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하고 장사해서 얻은 재물도 마음껏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에게서 이처럼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이 사라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 이유는 악인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할 뿐더러 그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요 정당하게 수고해서 세운 적이 없는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과 불의의 재물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통해 그의 삶과 가산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발은 죄가 주는 쾌락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욥이 알기를 바랍니다. 욥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으로 회개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절에서 22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소발은 악인이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존하지 못하여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재산을 많이 모은다 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괴로움과 재난이 그를 덮칠 것입니다. 또 악인이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려 배불리 먹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악인에게 비같이 내리실 것입니다. 소발이 보기에 바로 한꺼번에 재물이 날아가 버리고
온갖 고난이 몰아닥친 욥이야말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 진리를 오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4절 25절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소발은 앞서 욥기 6장 4절에서 욥이 말했던 불만, 즉 전능자의 화살이 자기 몸에 박혀있다는 욥의 불만을 언급하면서 악인이 하나님의 다양한 징계 수단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몸을 꿰뚫는 철병기와 놋 화살에 찔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운 좋게 하나님의 철병기를 잘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 수단인 놋 화살이 그의 몸을 꿰뚫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의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몸통에 박힌 화살은 결코 쉽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 화살에는 갈고리 같은 활촉이 달려있어서 화살을 빼낼 때 활촉이 쓸개를 휘젓고 나올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악인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26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소발은 욥에게 재앙을 안겨준 하나님의 불에 대해 언급하되 완전한 큰 어둠이 악인의 보물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곧 저절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길이 그를 삼키고 그의 장막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욥의 자식들이 사고를 당해 죽은 일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발의 이 말을 듣는 욥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진리의 말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적용되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맙니다. 27절 28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은 앞서 16장 18절 19절에서 하늘의 변론자가 그의 결백을 변호하고 땅이 그의 피를 가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금 소발은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처럼 진노를 쏟아 악인의 가산을 흘러가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에게 정해 주신 분깃과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소발이 묘사한 악인의 운명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욥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발은 욥을 악인 취급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행하신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주장에 따르면 욥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므로 욥이 구하는 중재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발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만을 강조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개인의 견해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행동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많은 성도가 소발과 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자기 주장을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나타나는 교만과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남에게 쉽게 충고하기를 주의하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을 향한 소발의 말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었는지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할 때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